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노아 대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죄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웠던 세상은 온 천지 어디 하나 예외된 곳 없이 죄로 다 타락하게 되죠.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표현이 뭐였냐면 한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너무나도 패역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성품이시냐?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뜻이 무너지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분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깨트리시고 박살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방법,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됐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러면서 온 천지가 잠겨서 그냥 그야말로 이 땅에 기어다니는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진멸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실제 그때 있었던 일을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큰 깊은 샘이 터졌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 창문이 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 아래는 어떤 물이 있죠? 그 지하수가 흐르겠죠, 그죠? 그 지하수, 샘물이 다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늘에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우리가 왜 상상을 못하냐면 그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요, 이 땅에 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 노아 홍수 사건 전에는 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수증기층으로 항상 적절한 습도와 그리고 적절한 온도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뭐 북극, 적도, 남극, 그리고 온도 차가 없었어요. 그냥 온실 안에처럼 따뜻하게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그 세상은요, 아름다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손을 대시면서 자연 만물이 깨지고 이 땅에 있는 물이 샘이 다 터져 나오고 하늘의 그 물층이 와장창 깨지면서 더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물이겠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면에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의 속성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실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택하느냐?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통해서 살펴봤듯이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도 반드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우리 코앞에도 뭐가 있느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의 전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 구약시대 때 물로 심판하시는 이 홍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세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지금 당장 심판이 주어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때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심판에 대해서 노아는 경외함으로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음성, 사단 마귀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실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뭘 점검해야 되고 뭘 선포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있나?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주는요, 오늘날로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교회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세상 모든 것이 심판될 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시냐?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믿음의 하나님의 권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내가 꼭 교회라는 것이지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뭘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의 물이 방주 안으로 스며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청하신 게 뭐예요?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세상에 재앙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방수를 처리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세속이 우리 가운데 새어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걷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조금 칭찬받고, 그게 아니라 거룩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오늘 우리도 세상의 일터에 나가지만 절대로 세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 거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래도 아직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주로 우리 많은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구원의 방주는 여기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는, 곧 전도와 선교가 정말 믿음의 삶의 또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허구도 아니고 애들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 땅 가운데 임했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선악간의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겠다, 우리는 그 심판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이름을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전하여 그 복음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내는 귀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